누구라도 궁금한 성경의 비밀. 누구라도 궁금한 성경의 비밀. 나의 유년 시절에 교회에 대한 추억은 그리 많지 않지만 내가 살던 곳의 근처에는 두 내지 세 개의 교회가 있었고 또 천주교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조소로 종을 치는데 그 소리가 마치 천당, 만당 하는 걸로 들렸었습니다. 특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시기는 성탄절 때였습니다. 맛있는 과자와 과일을 주고 연극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학교를 마치고 성인이 되니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었었는데 주님의 인도로 40살이 넘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경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궁금함이 있던 차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오니 많이 널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언약으로서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과 이해를 갖지 못함은 언약을 통해서 보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이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이것 역시 언약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혼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며 무엇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음이 우리들의 현실 모습입니다. 하나님 되심에 대한 매력, 하나님의 근본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라고 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절대 아닌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언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되셨기에 하나님입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언약을 하셨습니다. 무슨 언약? 하나님이 되겠다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이며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온 인류에 대하여 그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며 무엇입니까? 이방이요, 이방 사람들이며 언약 밖의 외인이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의 언급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고쳐야 할 선입된 우리들의 지식과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나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비하여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출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생은 다릅니다. 출생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으로 이어진 사람들의 출생은 어떠하며 이삭으로 이어진 이스라엘의 출생은 어떻게 다른가? 세상 여러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으로 이어져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출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나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날 이들 곧 이삭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23절, 마태복음 15장 31절, 사도행전 13장 17절, 누가복음 1장 68절.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아니요 이삭에 대하여서만 하나님이죠.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스마엘이라 해도 그는 하나님의 씨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이 말씀에 대하여 신약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들로부터 분리될 것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시고 있다. 분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 세상 분리에 대하여 과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있던 우리들이 이 세상 밖으로 나왔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부정한 것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용하는 물건들에 대하여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죄와 부정을 씻어 성결케 하는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소유의 하나님이 되니까 말입니다.
일반적인 우리들의 의식과 인식 속에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소유로 말함에 있어서 감히 하나님을 소유로 취급하다니 라는 부정에 가까운 감정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기에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대신해서 불렀는데 이는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마치 물건처럼 내 소유다, 내 소유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정서에 적합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처녀라고 합시다. 처녀인 내 자신이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남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남편이라 부르는 것입니까? 그와 결혼한 나에게 있어서는 내 남편이고 내 남편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그들만의 소유된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처녀들이 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아니요, 그들 자신의 남편이라고 부르지도 못하지요. 왜입니까? 내 남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스라엘과만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에 그 어떤 여자도 내 남편을 두고 자기 남편이라고 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와 결혼한 내 자신만이 내 남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그들의 하나님이기에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의 편에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소유격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으로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관한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하여 둠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오늘날 우리들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언급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보시면 누구의 하나님인가 라는 이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저희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소유된 하나님이시되 언약을 맺어 보증을 한 하나님이기에 세상 누구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존재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의 배경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소유 개념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존재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이를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고 없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데 가령 처녀인 자신을 보면 무엇이 없습니까? 남편입니다.
왜 남편이 없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고 어떤 여자에게는 남편이 없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그 밖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는 이것은 언약으로 말미암아서이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이 있게 된 것이고 그 밖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지고자 한다면 반드시 언약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되심이나 누구의 하나님인가라는 소유 역시 그렇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존재 유무 역시 언약을 통해서 이해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언약을 통한 성경관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아서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 인식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우리들의 지식이나 인식에는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성경으로 말미암은 지식이 아니며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이것도 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므로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이해는 옳지 않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처녀가 의롭고 거룩하고 행실이 제 아무리 옳고 바르다 하여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있을 수 없고 제 아무리 못생기고 추해도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있음이나 되심이나 그들의 소유가 되심이 이스라엘 그들 자신들이 무슨 선하고 의롭고 행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언약으로 인해서입니다. 세상에 수많고 많은 민족들이나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며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내 자신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에 내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내 자신의 하나님으로 내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는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신학과는 이제 언약을 통한 지식과 이해 인식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행위가 남다르고 바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과를 낳는 이러한 언약을 중요히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행위를 중요시하는데 이는 문제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셨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셨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이나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나 우리에게 계심은 우리들의 행위를 그전보다 바르게 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직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하나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에게는 남편이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고 없는 이 유무는 언약에 의해 좌우되며 우리들의 인식 속에 뿌리 깊이 박힌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무엇이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에 우리는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고 살펴보는 관심 또한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요 가장 불쌍한 존재라 하겠으나 이것 역시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상태라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는 이것이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란 사람에게 생명이요 생명의 에너지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떡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많은 재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연고로 인하여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히 여기고 마음과 생각을 주지만 눈이 밝아 아는 자는 그 어떤 것보다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을 제일로 존귀하게 여기되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보게 됩니다. 그 예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에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가 나타내는 태도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영광과 특권과 은총은 다시 없고 그 어떤 기적이라도 이보다 더 놀라울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이를 몰랐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이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지닌 가치를 모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결혼을 하면 아내는 당연히 남편이 있음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언약을 맺고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함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소지. 앞서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고 계시는가 라는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지식과 이해, 인식 속에는 하나님이 하늘 어디엔가 거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러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분리되어 떨어져 계신 분이셨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러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언약을 맺은 때를 중심으로 한 시점을 말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 처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처녀에게 있어서 총각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곁에 남편이 살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본래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하신 분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를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중에 늘 있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시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도 아니 계셨습니다. 그 까닭은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있고 불의가 있고 불신앙이 있고 부정이 있는 세상이기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성결하신 하나님으로서는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아니지요. 그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을 출생시키시고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비로소 모든 세상적인 부정을 씻겨 성결케 하여 이들 중에 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더러는 부정과 죄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올바른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는 거하실 수 있게 하셨고 거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언약을 맺음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과 날과 달과 해의 부정과 죄를 피로써 정결케 하셨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상태의 처소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불어 알아야 할 것은 아주 강하게 강조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과 혼합하지 말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지킬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맞이하는 날이요 달이요 해며 절기며 사람들이며 땅이기에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는 시간과 공간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인데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비로소 죄와 저주와 부정을 씻어서 정결케 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서 따로 성별케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맞이하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과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으시고 오직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만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곳만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이것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사람에게도 높은 권세나 낮은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세상 죄와 부정과 불법과 불의를 씻음받아 세상과 구별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곳이 어딘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성전이라 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구약에서는 성막에 거하셨고 후에는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아닙니다. 구약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생각하시고 교회 건물이나 사용하는 물건들을 성물이라 말하고 경외함을 가지고 대하는데 잘못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물이 아니며 세상에 있는 물건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거룩이라 함은 분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때 사용하던 성전이나 성물들은 세상 것과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을 가지고 대하였습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행동이었고 아무렇게나 대하면 저주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떻게 세상 것과 거룩하게 분리를 하였는가? 피로써입니다. 피를 뿌림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은 세상 것과 구별되어 거룩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이나 사용되는 물건들은 어떻습니까? 핏뿌림을 받은 것이 없지요. 그렇다면 핏뿌림을 받아 거룩해 된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핏뿌림을 받아 죄 씻음을 받았기에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 경치 좋은 그 어떤 장소에 거하시는 것도 아니요, 출세하고 명성이 있고 높은 권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에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림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피를 흘리셔야만 하셨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 곧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 되고 거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그 어떤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며 정말 대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상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절,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희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3절, 되죠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손약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3장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사야 43장 6절,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핏부림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데 이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둘러보기도 합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계시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무엇으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나눌 수 없고 끊어 둘이 되게 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살아 계셔 역사하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를 소개해 보는데, 항상 주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렸는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과 태도는 여전히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하나님과 나와는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렵고 힘든 상태가 되면 그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는 캄캄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들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언급하시면서 우리는 이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 본질에 대해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합니까? 그렇지만 무엇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도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되뇌었으면 무엇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잠재된 의식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하게 되면 그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하늘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작용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관념적으로 보이는데 이러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잠재된 하나님에 대한 정보요 지식이요 마음에 그려지고 새겨진 상태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서 고정관념화되어 바꾸기 힘든 상태이며 이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큰 장애가 되는 요소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심은 분명 맞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세이지 그것이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관념적인 하나님이 떠오르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문제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서 나타내어 이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천주교의 성경관으로서 천주로서의 하느님입니다. 그렇다면 개신교의 성경관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개신교의 성경관은 개신교의 성경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흔히들 말하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이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신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냐 하면 이는 절대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인지, 또는 어느 쪽이 옳고 맞는지 명확한 이해나 지식을 지니지 못하고 궁금증을 가진 채로 지나치고 있음을 봅니다. 하느님과 하나님, 어느 쪽이 옳고 맞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옳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느님이 틀리고 하나님이 옳고 맞는 것인가? 이를 아는 이해와 지식을 가진다면 이는 실로 큰 복이 되며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며 신앙생활에 큰 발전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느님이란 하늘의 높임말로서 불가사의하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신앙의 대상을 가리켜서 하느님이라고 부르며, 곧 천주를 가리켜서 하느님으로 칭하며 오늘날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부르는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같은 대상 곧 여호와를 두고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하느님이 틀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맞고 옳은가?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까닭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인데, 무엇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라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란 한 분의 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여호와를. 무엇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대하여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의 님이 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는가 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님이다 라는 이것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기에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구약임. 이는 마치 내가 너에게 남편이 되겠다라고 언약하고 결혼하여 남편이 됨과 같은 것인데, 이때 내가 결혼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아내에 대하여 남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그와 같이 된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하나의 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고 보증을 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란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는 말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결혼하여 남편이 되겠다고 하여 남편이 되었을 때 오직 내 자신에게 대해서만 남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란 이스라엘을 떼어놓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한 분의 님으로 언약을 맺어서 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남편이 된 것이기에 남편으로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총각으로 불러도 맞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란 언약을 맺은 후에 된 것이 하나의 님이기에 하나님으로 칭함이 맞습니다. 언약으로 된 것이며 되어서 나타난 실체가 하나의 님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틀린 것이며 하나님이 맞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도 여전히 하느님에 가까운 쪽으로 하나님을 이해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나 자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며 이는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한 분의 님으로 언약을 맺어서 되어 나타난 것이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천주교의 성경관처럼 관념적인 하느님에 가까운 하나님으로 잠재되어 있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을 지닌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란 유일한 하나와 높임말로서의 님을 합성한 말로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일한 하나의 님으로 언약을 맺어서 된 것이기에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유일신이라 하지요. 마가복음 12장 29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요한복음 5장 44절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사야서 37장 16절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모습은 하나님 하나님 하고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을 섬김은 너무나 희미하고 불분명하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정의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못함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한 분의 님이라는 이해인식이 명확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하나의 님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이 없게 되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섬기는 자의 바른 자세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도리어 하나님은 멸시를 받게 되고 업신여김을 받게 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며 나아가 하느님이기에 그를 향하여 내 자신만을 위한 소원을 가지며 내 자신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높이거나 위하는 것과는 달리 섬김이 없는 상태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의 님이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들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은 참으로 크며 그 변화는 실로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좀 비약적인 말씀 같습니다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내 자신이 가지는 소원이나 그 어떤 바람이 있다면 이 상태는 아직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으로서 하나의 하나님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내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위하는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진 상태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란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우리들은 하느님 쪽에 가까운 하나님으로 대하는데 이는 그만큼 이해 인식이 하나님이 아닌 하느님으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란 우리들이 섬김의 대상으로서 유일한 한 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매 어쩌면 그동안 인식하고 있던 하나님에 비하여 시시한 하나님처럼 여겨질 것인데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그 어떤 힘을 지닌 신으로부터 지배를 받고자 하는 속성과 함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약함과 함께 큰 힘을 가진 대상 아래 놓여서 종노릇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위에 군림하는 대상이 힘이 세면 우리는 굴복하기를 좋아합니다. 반면에 우리들 자신이 위에 군림하는 대상이 힘이 없어 보이면 그만 이를 시시하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근성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은 하나님이 능력자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서 오직 하나뿐인 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며 굴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능력적으로 대하지 말고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유일한 한 분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시각과 태도는 오늘날에 있어서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느님으로 인식되어 있으면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바라하는 존재가 되지만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뿐인 유일하신 분으로 인식되면 내 자신을 위하지 않고 도리어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가 됩니다. 자세히 다음의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되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어 있고 순종을 하되 내 자신의 모든 의지를 굴복시키라고 되어 있고 내 마음과 생각과 성품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라고 되어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되어 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이 내 자신을 위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들이 희생할 것만 온통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느님으로 이해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그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있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섬기는 존재가 자신을 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섬기는 존재는 섬김을 받는 대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 언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으시고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하나의 님 곧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생명이 길고 삶이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비극과 함께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여러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본받아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될까 해서 강조하신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한 분의 섬김의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신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은 섬김을 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버림을 당하게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발붙여 거하실 처소가 없어져 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두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민감하게 여긴 것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장 중요히 강조하셨고 각인시키려 하셨고 지켜 행할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셨는데 이름하여 십계명이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은 십계명 중에 제1의 계명이며 제1의 계명이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돌에 새겨 상자, 배를 만들고 이를 넣어 이스라엘이 길을 가면 맨 앞에 내세우고 이스라엘이 멈추면 그들 진 가운데 두게 하였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지어 그 가운데 중심 성소에 이것을 두게 하셨는데 이러함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며 섬기는 자 이스라엘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언약궤에 담긴 내용 곧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신을 이스라엘은 두고 섬기지 말 것이 중요해서 이를 잊지 않고 항상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의 님으로 섬기게 되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입니다. 그의 영광, 위엄과 권세, 능력, 거룩하심, 의로우심 등이 섬기는 자로 말미암아 나타나므로 섬기는 자의 자세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들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모습이나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내 자신이 오직 하나의 님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돈보다 명예나 지위보다 세상의 쾌락이나 향락보다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게 되고 거룩함과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는 섬기는 자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지요.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목적,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에 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맺고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사람의 세계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섬기는 자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그러한 이스라엘이 만약 다른 것을 섬기고 중요히 여기고 사랑하고 마음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대상들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결국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지요. 오히려 섬기는 자로 인하여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므로 섬기는 자의 태도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금하시고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 마음에 명심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한 분의 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이해 인식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도리어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의 유일한 대상이라는 이해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섬겨야 하는 유일한 대상이요 섬김을 받아야 할 한 분밖에 없는 님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그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 무엇을 강조하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한 분의 님이라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의 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절규와 같은 외침인데 끝까지 차근차근 다음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4절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45장 18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1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2절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7장 8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사무엘상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시편 81장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사야서 43장 12절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44장 6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8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이스라엘에게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이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강조를 하셨는가? 이에 대한 강조를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명기 6장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1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결과가 어떠함과 더불어 그렇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데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명기 11장 15절.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신명기 1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신명기 11장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신약에 와서도 하나의 님이라는 이것은 계속이 되지요.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고린도전서 8장 4절.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갈라디아서 3장 20절.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디모데전서 1장 17절.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유다서 1장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진노와 저주와 멸망케 되는 것을 무섭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함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바람이 크고 강도가 센지 보시기를 바라며 꼭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 하여 넘길 것이 아니라 모든 구절들을 새겨보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꼭 읽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3절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신명기 6장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신명기 7장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신명기 11장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13장 13절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신명기 13장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신명기 13장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신명기 13장 16절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히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신명기 13장 17절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신명기 13장 18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신명기 30장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신명기 31장 18절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신명기 1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에 대한 주의사항을 다 듣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하였는가? 그들이 들어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황무하였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아니한 지가 몇 년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양식은 떨어지고 물을 찾아 우물을 파도 마실 물은 고여주지 않고 상거래로 분주한 예루살렘 거리는 황량한 채로 바람만 스산하게 지나가고. 이로 인한 이스라엘의 삶은 행복이 아니라 수고와 고통뿐이었고 이웃민족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불안에 불안을 더한 속에서 나날을 보내야만 했었고 포위된 상태라 먹을 것이 없어 낳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만 했는데 그 비극의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7절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굵어 그 윤택함이 마강한 총옥 같더니. 에레미야 애가 4장 8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에레미야 애가 4장 9절.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 전혀 내 백성에 멸망할 때의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급기야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이스라엘은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는 멸망의 비극을 맛보아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자신을 섬기는 자이며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과 불안과 비극과 멸망의 상태에 이르러도 하늘 저 높은 곳 보좌에 멀리 앉아 보고만 계셨단 말입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삶과 생명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처참하고 비참하고 처절하고 비극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민족 어느 강대국이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비극의 상태를 안겨주었는가 하는 점 역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강대국 아수르도 아니오 바벨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을 어느 주변 강대국이 멸망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가 하늘의 비를 오지 않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누가 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비극의 비극을 가하셨는데 여기를 보십시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전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온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온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으며 전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전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에가서 2장 2절에서 6절 중에서. 에레미야에가 2장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굴장을 온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에레미야에가 2장 8절.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각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에레미야에가 4장 11절.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비극을 이스라엘에게 가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폭군의 하나님이라서 아닙니다. 그것은 그 누가 그러한 재앙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어떻게 했었는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고. 격발이라는 말은 총에 방아쇠를 당기면 끝이 쇠뭉치에 뾰족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총탄의 뒷부분을 세차게 때려서 총알이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노를 바라도록 격발시켰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깨뜨린 그 언약,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두고서 섬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하는 이스라엘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럴 수밖에 없는 심정을 우리 자신의 경우를 두고 생각해 봅시다. 결혼하게 되면 내 자신에게 아내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내는 내 아내며 내 자신은 아내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내 아내가 자신의 남편인 내 자신을 두고 다른 남자를 불러다가 두고서 사랑하고 마음 주고 서로부터 뒹군다면 남편 된 우리 자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내의 그러한 행위는 내 자신으로 하여금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이 되지요. 하나뿐인 섬김의 대상 하나님을 두고 다른 대상을 불러들여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행위, 이것은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포악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채찍을 들고 하늘의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하여 목마르게 하시고 땅의 소산을 멈추게 하여 배고픈 굶주림에 빠뜨려 고통과 아픔을 당케 하시고 적군에게 오라고 손짓하여 포로로 노예로 잡아가게 하며 두려움과 불안과 비극을 맞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극적인 경우가 생겨나게 될 것을 일찍이 경고해 주셨는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일러 주셨는데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신명기 28장 53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신명기 28장 54절,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신명기 28장 56절,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시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신명기 28장 57절,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위에 언급한 비극의 장면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둠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일찍이 이러한 비극이 생길 것을 경고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 재앙을 불러들여 맞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뿐인 하나님을 두고서 이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불러들여서 섬긴 이것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한 이스라엘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모습인데 이 또한 차근차근 전부를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신명기 32장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열왕기상 14장 9절,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열왕기상 14장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열왕기상 16장 13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33절,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열왕기하 17장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독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열왕기하 21장 6절,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열왕기하 21장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열왕기하 22장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까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열왕기하 23장 19절,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역대하 28장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역대하 33장 6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역대하 34장 25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 32장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하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스라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후로 한순간도 화목하지 못하고 불안해하셨고 근심해하셨으며 화를 얻으시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는 섬기는 자로 인하여 기쁨과 영광과 희락과 영화로움을 얻어야 함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그러하지 못하셨고 도리어 불화와 염려와 한숨과 고통과 불편함을 얻으셔야만 했습니다. 나아가서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하신 하나님이 도리어 난폭하고 무서운 폭군처럼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호와 모든 천사들이 섬겨 영광스러우시며 영화로우신 분이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져 그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소리 높여 찬송하여 경배받으시는 높고 높은 보좌에 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하신 분이 아담으로 이어진 인생들이 사는 이 땅에 자신의 사람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으로 거하셨지만 자신의 사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로부터는 안식을 얻지 못하시고 평화하지 못하셨고 괴로움과 멸시와 아픔과 한숨을 얻고 슬픔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높이 섬김을 받지 못하는 멸시의 대우를 받으셨는가? 하나님을 두고서 이스라엘이 이 세상 이방신들을 불러들여서 곁에 두고 섬김으로 인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덫에 걸려들지 않게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맺은 이 언약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배신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멸시함과 업신여김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데 섬기는 자가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고 이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고 멸시함과 업신여겨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이셨고 그들 중에 계신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있는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불러들여서 자신들 곁에 두고서 섬겼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 중에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함의 우려를 미리 아시고 이방과 혼합하지 말 것을 그렇게도 수차례 당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당부의 소리를 못 들은 채 몰래 이방을 넘나들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 하나님을 두고서 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비극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는 내게 있는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남편을 불러들여서 마음과 생각과 사랑을 주는 불륜의 아내와도 같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하나님을 두고서 그 보는 목전에서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끌어들여 이에 절하였으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집안에 남편이 있고 남편이 보는 눈앞에서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 음행을 자행하면 그 심정이 어떠하게 했겠는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를 대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7장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에레미야 32장 30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서 악만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해 한 것뿐이니라. 이사야 66장 4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언약을 맺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신들과 우상을 끌어들여와 섬기는 상태에 빠졌는데 이러한 행위는 음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음행하는 모습과 이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에레미야 2장 20절. 뇌가 옛적부터 뇌 몽해를 꺾고 뇌 결박을 끌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치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에레미야 3장 1절.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본 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을 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에레미야 3장 2절. 내 눈을 들어 자신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에레미야 3장 6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에레미야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에레미야 3장 9절.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에레미야 5장 7절.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에레미야 9장 2절.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배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에레미야 11장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에레미야 23장 10절.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에레미야 29장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부정한 행위,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영광이었지만 땅에서는 업신여김과 멸시를 당하시고
영광과 존귀함이 아닌 괴로움과 진노를 얻으시고 마침내 버림을 당하셔야만 하는 초라한 신세가 되셨습니다. 그 누구로부터가 아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은 그러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남자와 여자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이와 반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혼 아닙니까? 어느 한쪽이 결혼을 깨면 그 반응으로서 수습하려고 타이르고 그래도 안되면 화를 내시고 고로 불화가 생기고 생활의 삶은 괴롭고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나아가서 폭력이 있게 되고 결국은 둘로 나누어지는 이혼이라는 수순을 거치게 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두 사이가 그러한 과정과 수순을 밟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부정한 짓을 하는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계셨는지 또 얼마나 언약을 깨지 않고 지키려 몸부림을 치고 계셨는지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사야 1장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에레미야 3장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에레미야 31장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에레미야 3장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 이민이라. 에레미야 31장 32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애같하시는 절규의 모습입니다. 외간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하는 바람난 아내의 특징, 본 남편을 몰라보는 소경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형편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함께 그러한 행위가 짐승보다 못한 어두운 상태에 빠지게 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흘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수없는 외침에도 불구하고